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얼굴이 화사하게 보입니다. 봄날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가 소리를 지를 때 그 새 소리를 듣고 새가 운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새 소리를 듣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한다,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고 식물들이 축복받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 난리 소문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 난리 소문 듣고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자연 사계절, 어느 특정한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을 혹은 봄 혹은 여름 혹은 겨울, 각기 계절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계절만 좋아하면 나머지 계절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싫어하는 결과가 되지요. 추운 겨울은 추운 겨울대로 춥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런 환경을 주셨고, 뜨거운 여름날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런 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계절에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다 봄 같고 가을 같은 그런 신앙 계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혹독한 추위와 같은 그런 얼어붙은 신앙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런 여름의 계절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부분을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웃의 약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만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현장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저주로 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은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 신앙 속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런 히브리인들의 강한 신앙적인 또 문화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에 메시아 사역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간 준비해 오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과연 실패로 돌아갔는가? 마침내 사단의 방해, 사단의 장애물로 모든 주님의 사역은 다 헛수고로 끝장나버리고 말았는가?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세인트 헬렌 산이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미국 역사 기록에 남을 정도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땅이 녹고 화산재가 얼마나 두껍게 온 산에 덮였는지 모릅니다. 산림청 학자들은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나야 이 산에 생명체가 다시 살아날지 막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림청 직원 눈에 그 화산재가 덮인 폐허 속에 야생화가 피고 잔디더미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결과 오싹하게 온몸이 전율하는,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풀이 자란 땅은 사슴과에 속하는 고라니가 죽은 장소였습니다. 고라니가 죽은 곳에 유기물이 생기고 식물이 거기서 싹을 틔워서 야생화가 자라고 그곳에만 잔디더미가 자란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화산 폭발로 죽은 동물의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풀이 자란 곳만 세면 동물들이 몇 마리가 죽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본 몇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옥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의 죽은 자리에서 거대한 생명의 꿈틀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간단한 천이 아니라 굉장한 두께로 만들어진 천이기 때문에 칼로 자르기도 힘든 그런 두꺼운 천인데,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두꺼운 천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휘장이 찢어짐으로 범죄한 인간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형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거대하게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본 사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의 자리에 우뚝 서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거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십자가를 본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죽음을 옛날 성경은 운명하시니라,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숨지시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뜻은 닮습니다.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영혼을 내어주시니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을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시니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병사들이 못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이 숨이 지신 것이 아니라, 병사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마지막 호흡하시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도 선교 현장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순결하고 죽음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한 목회자 친척이 계셨는데 집사님이셨어요. 임종 때 내가 왜 죽어?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 체험이 없이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불신앙이 튀어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잘 다니던 분이 마지막 운명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남는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순간입니다. 육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야말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져도 잠을 깨듯 하나님 품에서 다시 눈을 뜬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찬할 때마다 우리 송향자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폐암이 들어서 열어보니까 전신의 암이 다 퍼졌을 때에 이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은 우리 송권사님이 첫 마디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송권사님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가장 깊은 신앙을 고백한 권사님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 엄마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없었던 엄마가 딴 방으로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내 아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을 닦고 방에 들어온 엄마가 임종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애야, 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씻지도 않고 마루에서 잠들었던 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서 눈을 뜬 것을 발견했니? 내 침대였잖니? 죽음이란 잠자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눈을 뜨는 것이란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본 사람들마다 양심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양심이 살아나는 기적을 발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십자가 죽음을 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군인들의 대표죠. 책임자죠.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에페트로니우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훗날 튀르키예, 옛날 터키 갑바도기아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전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이 초자연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일식이 아니었어요. 일식은 몇 분에 끝나버리잖아요. 3시간 동안 정장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 구경하던 무리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은 가슴을 두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과정을 다 지켜보고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한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구경했던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의인을 죽였도다,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며 한탄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반응을 했습니다. 훗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도전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것 다시 한번 가슴을 두드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세례받기를 도전했을 때 가슴을 두드린 사람들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걸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회개하는 은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요,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본 사람들 가운데 충성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부자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강직한 인격을 가진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할 때 반대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시무시한 현장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께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요셉의 용기 있는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새 돌무덤과 세마포를,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준비했습니다. 세마포는 비싼 옷감으로 부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부자의 몸을 쌓는 데 사용한 비싼 것이고, 바위에 판 새 무덤은 큰 무덤으로 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몰약과 침향은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AD 63년에 영국 글라스톤베리에 영국 최초의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이 영국 최초의 예배당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확실한 공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주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본인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55절 56절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의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천국에 가면 여성들이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까 남성 여성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한국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한국 교회를 지켰습니다. 남성들이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증언한 이 세 가지를 다 증언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남성들과 여성들의 신앙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남성들의 믿음에 장점이 있고 여성들의 믿음에 장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는 신앙의 장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있지만 신앙이 점처럼 변치 않고 지속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남성은 하나도 없는데 여성들만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경우도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여성들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여성들만 있는 때가 한두 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성들의 이런 신앙을 인정해주고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들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이들,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들, 살로메,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소 휘장이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있는 심판의 두려움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900년 넘게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900년도 훨씬 넘게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00년이 훨씬 넘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졌는데 에녹은 65세에 결혼하고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이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학자들은 왜 무드셀라를 낳고 갑자기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학자들은 무드셀라 이름에 아니면 무드셀라 존재에 세상을 심판하는 계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것은 이런 심판의 경고가 이유가 되었다고들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던 해에 세상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600세였지. 에녹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매일 에녹과 대화하며 지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대화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은 저녁 때에 에녹 집까지 데려다 주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대화하다가 깊은 산속 어두운 저녁이 되었는데 깊은 숲속에 너무 깊은 밤이 되어 그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호합니다. 에녹아, 날마다 내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오늘은 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애화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만든 이야기니까. 그래서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날 365세에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다음 날 하늘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에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